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8장 17절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7절부터 37절까지 말씀. 긴 본문이지만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내가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한 것이 아니냐 하고.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 내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말씀을 보시면 9절부터 12절까지 나와 있는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는데 이 사건은 남유다 히스기야 왕이 왕으로 있은 지 6년째 되는 해에 일어난 일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멸망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역사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열왕기서를 쓴 역사가는 12절에서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멸망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당시 남유다 왕 히스기야 왕이 눈으로 똑똑히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13절 14절 말씀을 보시면 선뜻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 나옵니다. 자, 히스기야 왕 14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14년은 히스기야 왕 나이로 39살쯤 되는 때입니다. 이때 아수르의 왕인 사네립이 남유다를 이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많은 성읍들이 다 아수르에게 넘어가게 되고 이제 오직 예루살렘만 남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아수르의 공격이 계속되니까 히스기야 왕이 지금 이 위기를,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아수르를 물리칠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앞에서 여러 왕들을 다뤘던 것처럼 악한 왕들이 했던 방법,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보시면 히스기야 왕은 라기스 지역에 사람을 보내서 아수르 왕에게 항복을 선언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한 나라가 패전을 하게 되면 승리 국가가 그냥 거저 나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반드시 돈을 요구하게 되고 어떤 대가를 요구하게 되죠. 그래서 아수르 왕은 히스기야 왕에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요구하게 됩니다. 한 달란트가 시대와 나라마다 그 양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얘기하기 어렵습니다만 보통 한 달란트는 30kg 정도 양이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양의 은과 금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꺼내서 주고 또 금이 없어서 여호와의 성전 문과 또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주게 됩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금이 없어서 성전에 있는 금, 도금했던 그 금을 벗겨가지고 그 아수르 왕에게 건네주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고 하나님의 의뢰했고 또 말씀을 따라서 살았던 히스기야 왕이 왜 이런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히스기야의 왕의 입장에서 대변을 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령 한 나라의 왕이 되든지 어떤 공동체의 리더나 어떤 또 가정의 가장이다라고 한다면 그 공동체를 이끌어야 되는 책임이 그 리더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는 자기 안위만을 생각하면 안 되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의 안위와 행복과 또 평안을 신경 써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이 리더라고 하는 거죠. 자, 히스기야 왕도 한 나라의 왕입니다.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가 어떻게 하면 잘 평안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더군다나 지금 남유다를 쳐들어온 이 나라가 아수르라고 한 나라입니다. 이 아수르라고 한 나라는 잔인하고 무서운 민족으로 소문난 민족입니다. 아수르 민족은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해서 이기게 되면 적군을 다 이제 포로로 잡아가게 되는데
얌전하게 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혀를 끊고 귀를 자르고 눈을 빼서 자기가 다스리는 땅 곳곳에 모든 사람들, 포로를 다 뿔뿔이 흩어놓습니다. 그러니까 반란을 애초에 없애기 위한 아수르의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자비가 없는 민족 앞에서 이 남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어떻게 내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가지 않게 할 것인가를 히스기야 왕으로서는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히스기야 왕이 신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자기의 위기를 지금 모면하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으면서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항복을 선언하게 되죠. 다른 왕들 같았으면 아마 이렇게 한 행동, 이 하나만으로도 악한 왕이다 라고 아마 성경에 썼을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런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를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과 함께 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후에 히스기야 왕의 태도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은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공격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 히스기야 왕이 계속해서 이런 방법으로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아마 히스기야 왕도 자기 아버지 아하스 왕처럼 악한 왕이었다라고 평가받았을 겁니다. 아하스 왕은 처음부터 끝까지 악한 일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갔던 사람인데 히스기야 왕은 좀 달랐다라고 하는 거죠. 비록 실수를 했지만 위기에 처해서 아수르에게 사람을 보내서 내가 항복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은을 바쳐서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던 인간적인 모습을 썼습니다만 이 히스기야 왕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되죠. 지금 엄청난 양의 돈을 아수르 왕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그로부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아마 긴 시간이 안 흘렀을 때인데 아수르 왕이 돈대로 받아먹고 17절에 보시면 다시 남유다를 공격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더 큰 것을 요구하더라는 겁니다. 결국 히스기야 왕이 깨닫게 되는 거죠. 값비싼 훈련을 통해서 인간적인 방법은, 내 머리에서 나온 방법은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이후로 히스기야 왕은 믿음으로 살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되는데 이런점 때문에 히스기야 왕은 악한 왕이다 라고 불림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불림받고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온 것도 참 잘한 것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실수 없이 완벽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완벽하게 살아라 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고 잘못된 길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잘못된 길을 갔더라도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마치 죄 짓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실수했더라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면 히스기야 왕처럼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사탄은 우리가 한번 실수한 것을 자꾸 언급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게 사탄의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자꾸 죄책감을 들게 하고 네가 그 일을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냐? 네가 그 일을 하면서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어떻게 교회 다닌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한 번 죄를 진 거 가지고 자꾸 걸고 넘어져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순간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한순간으로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긴 인생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의 삶을 보고 우리의 인생 전체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번의 실수가 우리의 평생의 잘못이 아닙니다. 긴 인생의 방향이 올바른 방향을 향해 있고 또 인생 전부가 지향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한 번 실수했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아무런 죄도 짓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그런 자녀인 것처럼 다시 자녀로 받아주시고 아들이라 불러주시고 딸이라고 불러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실수했다라고 해서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 실수했을 때 사탄은 우리의 죄책감을 가지고 자꾸 걸고 넘어지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를 방해합니다. 여러분,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실수했으면 회개하고 돌아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죄 없는 사람처럼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죄책감 때문에 여러분 넘어지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회개하고 돌아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히스기야처럼 착한 왕이고 의로운 왕이다라고 불림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시면 히스기야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지만 아수르가 다시 쳐들어오게 되니까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낙담하지 않고 죄책감 때문에 쓰러져 있지 않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 왕이 취한 행동이 역대하 32장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시간순으로 보면 역대하 32장의 말씀이 열왕기하 18장 16절과 17절 사이에 들어가야 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16절과 17절 사이는 시간의 간격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시간에, 그 한 절이지만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역대하 32장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하 3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32장 1절부터 6절까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3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을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아멘. 지금 히스기야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온 이 히스기야가 이제 세상의 방법으로 막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전쟁을 준비하게 되는데, 다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동원해서 준비를 하게 되는데, 먼저 성 밖에서 물을 얻을 수 없도록 물의 수로를 막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섬의 골짜기에서 물이 아래로 흘러가는 이 기온 샘물을 막아서 다시 지하도를 파가지고 성 안쪽으로 다시 물이 들어오게, 그렇게 수로 공사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성지순례를 가면 히스기야 수로라고 해서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수르 대군이 이제 몰려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게 되면 보급품이 필요한데, 보급품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물 아닙니까? 그래서 물을 못 얻게 하려고 수로를 막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외에도 성을 튼튼히 쌓고 무기를 준비하고 지휘관들을 체계적으로 준비를 시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보고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으로 이제 격려를 합니다. 32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자, 이렇게 대비를 한 상태에서 아수르가 다시 쳐들어오게 되죠. 자, 예루살렘 성은 높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천연 요새 지역입니다. 아무리 아수르가 대군을 거느리고 온다 할지라도 단단한 요새였기 때문에 함부로 그 성을 공격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수르가 내세운 방법이 나옵니다. 말에 유창한 랍사게라고 한 사람을 전면에 내세우죠. 그리고 히스기야 왕과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분열시키려고 하는 말로 분열시키려고 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탄의 두 번째 무기입니다. 첫 번째 무기가 우리가 죄책감에 들도록 하는 무기였다라고 한다면 사탄의 두 번째 무기는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겁니다.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거. 뭘로요? 말로 분열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랍사게가 무슨 말을 했는가? 역대하 32장 9절에서 19절까지도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시면 열왕기하 18장 19절부터 35절까지 이 랍사게가 한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랍사게가 말하는 핵심 내용이 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9절의 말씀처럼 남유다 백성들에게 의뢰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즉 도와줄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루살렘이 포위된 주제에 누구를 의지할 것이냐라고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막강한 군대 앞에서 너희의 철저한 준비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21절에 보시면 상한 갈대 지팡이인 애굽을 의뢰하는 것도 소용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또 22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구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히스기야의 말도 믿을 것이 못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이렇게 랍사게는 히스기야와 랍사게 백성들 사이에 신뢰를 깨뜨리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믿지 말라라고 한 얘기입니다. 너희들을 안심하게 보호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하는 히스기야의 왕은 믿을 사람이 못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두 번째 25절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공격을 하죠. 즉 아수르 민족이 너희를 공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희를 공격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지금 여기까지 온 거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가 어찌 여기까지 올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하나님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들먹거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 얘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신들의 무력 앞에 무기력한 존재인 하나님을 믿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포기하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공포를 심어준 후에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가? 세 번째 31절의 말씀입니다. 항복하기만 하면 너희 백성들을 좋은 땅으로 이주시켜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죠. 아수르 민족은 단 한 번도 자기네 나라가 정복한 나라를 좋은 땅으로 이주시킨 일이 없습니다. 잔인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29절부터 32절까지가 랍사게가 백성들을 회유하고 사기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지금 얘기한 말인데 여기에서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반복되는 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 얘기를 3번이나 반복합니다.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이렇게 반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백성과 히스기야 사이의 신뢰가 그만큼 단단했다라고 하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이 신뢰관계를 깨뜨리기만 하면 우리가 승패가 있다. 우리가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꾸 이 부분을
공격해 오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26절의 말씀 보시면 이 랍사게가 무슨 말로, 어느 나라 말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가? 아람 말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 말로 하고 있습니다. 왜요? 모든 백성이 들으라고. 모든 백성이 듣고 사기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아람 말로 얘기하지 않고 말에 유창한 랍사게가 히브리 말로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만큼 교묘합니다. 사탄은 교묘하게 공동체를 깨뜨리려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보시면 랍사게는 지도자의 관계를 이간질하고 있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뜨리려고 하고 있고 또 거짓말을 일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방법이 사탄이 지금도 끊임없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이 방법을 사용하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기독교는 바퀴로만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들, 하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는 방법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방법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고 또 성도들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일을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사탄의 도구로 쓰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기가 알고 있던 모르고 있던 간에 그 관계를 깨뜨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사탄의 방법입니다. 내가 사탄의 도구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이 랍사게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시면 다 그럴듯하고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럴듯하다라고 한 얘기는 대부분이 틀리다라고 한 얘기고, 일리가 있다라고 한 얘기는 구리는 틀렸다라고 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지도자에게 윤리 도덕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가 있거나 또 공동체 사이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예외입니다만,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탄의 방법으로 공동체를 깨뜨린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또 성도들 간의 관계를 깨뜨리고 분열을 조장하는 말을 하는 것은 랍사게와 같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말이 중요합니다. 말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죄의 시작은 물론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만, 마음에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큰 파급력이 없어요. 그런데 입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그 죄의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혀를 잘 다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이 관계를 깨뜨리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분들을 다시 돈독하게 만들고, 또 공동체가 깨진 그 공동체 가운데 내 말을 통해서 다시 공동체가 하나 되는데 쓰임받는 우리의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복된 입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느 공동체건 간에 공동체를 깨뜨리려고 한 사람들은 늘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그 대응 전략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말에 대해서 반응하고 또 반격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만, 오늘 본문에서 이 믿음을 깨뜨리려고 하는 이 랍사게의 말에 대해서 어떻게 남유다 백성들이 대응하는가 36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 랍사게의 말에 동의하지 말고 또 그 선동에 동참하지 말라라고 한 얘기입니다. 만일 누구 한 명이라도 그 말에 동참하거나 마음이 동요한다라고 한다면 그 긴장된 예루살렘 성 안은 폭동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은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냥 듣고만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고 또 히스기야 왕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이 사탄의 공격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믿음이 사탄의 공격에서 승리하게 만듭니다. 이 얼마나 멋진 신뢰고 믿음입니까? 이처럼 믿음은 악한 공격을 이기게 하는 힘입니다. 죄책감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를 깨뜨리려고 하는 말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믿음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했던 히스기야 왕에게 위기가 계속 찾아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런 위기는 크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말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보다도 우리 함께 예배하는 미라교회 성도들 모두는 랍사게처럼 말로 공동체를 깨뜨리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탄의 도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깨뜨리려고 하는 공격 앞에서 나의 말을 통해서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하고 또 그 위기를 넘어서 다시 하나로 단단하게 만드는 그런데 쓰임받는 우리의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굳건해야 됩니다. 또 서로를 믿는 믿음이 굳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단단히 묶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그 위기를 이길 수 있고 공격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죠. 죄책감을 믿음으로 이기십시오. 또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는 말도 여러분의 믿음으로 이기시길 바랍니다. 나의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겨내는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모든 미랄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연약함으로 실수를 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칭찬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평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말로 인해서 공동체를 깨뜨리려고 하는 말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우리의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세워주고 하나로 만드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 영적인 아픈 분들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픈 몸과 아픈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픈 부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낫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작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아픈 부분이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으로 고통받고 있고 눌려있는 것들이 사탄으로부터 눌려있는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깨뜨리게 하시고 건강한 영과 육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소원을 헤아려 주시옵시며 그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을 매일매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